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도피성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신명기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 규례를 살펴보시면서 이 도피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면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을 세우라. 우리 주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면 세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 그 성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살인한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살인자를 도피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 모든 살인자라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끼질하다가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그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그 지역에게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실수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제도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실수의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간음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다윗을 사형에서 면제시켜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빌미가 되어서 앞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다윗의 삶에 우환이 끊이지 않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생의 고난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고 간음했던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이 넓으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큰 자 이런 뜻인데,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억지로 배도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동했던 사람,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고 그가 사도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실수로 그랬겠습니까? 그죠? 이거 잘 모르고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이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의도와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시며 평강과 화평으로 기쁨 속에 생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도피성 규례를 살펴보면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이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 안에 갇혀서 지내야 됩니다. 절대 그 성 안에 언제까지 갇혀 있느냐? 그 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을 나온다, 그러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은 보존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피성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고생하며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자기의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리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는 받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가는 지불했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받게 했던 그 삶을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떠나고 로마 선교를 떠나고 또 그 전에 길리기아를 전도하고 또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평생 전도하러 다녔지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듯이 그도 평생 동안 우리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박해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가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상으로 기록되는 그런 대가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규례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죄를 끊었을 때 끊고 죄를 짓지 않는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닫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4km 이상을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정확하게 설치해 놓아서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월이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렇게 유대인의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피성 제도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들을 닦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피하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애물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도피성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이 이정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이정표로 여기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안내하는 영적 표지판 되시고 영적 전도지 되시고 영적 성경책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지요. 도피성 교회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의 범위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도 용서받았고 바울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다 용서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도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더 빠른 길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얼굴은 전도지, 성경책, 나침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도피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도피성 교회를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